19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260쪽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1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도 긴데 우리 제목도 조금 깁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일 길이 40년 길로 바뀐 까닭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일 길이 40년 길로 바뀐 까닭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 모압 평야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본문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시키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고별 설교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무슨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던 그 당시에 그 사건들을 모세가 다시 언급하면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에게 왜 너희의 조상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신명기 1장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특별히 신명기는요,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하고 다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산에서 율법을 받죠? 여러분 무슨 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죠. 그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그 산을 시내산으로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이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시내산을 철저하게 무슨 산으로 부르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렙산. 호렙산으로 불러요. 지금은 뭐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신명기 저자가 똑같은 산인데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으로 부르다가 이상하잖아요. 신명기에 와서는 철저하게 시내산이라 부르지 않고 왜 호렙산으로 계속 명명하는가? 그것은 다음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이 모압 평지, 모압 평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길이 일반 성인들로 얘기하면 며칠 길밖에 안 된다? 10하루 길밖에 안 된다. 11일 길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로 걸렸느냐 하면 거기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 모압 평지, 지금 이 모압 평해까지 이르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1년여 걸렸고, 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 머물렀으니까 40년에서 2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38년이죠. 그러니까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을 떠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데는 10하루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몇 년의 길을 걸렸느냐면 38년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앞에까지 포함해서 40년째 해,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이 걸렸다.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길을 40년,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이 걸렸다는 거.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10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걸렸는가? 왜 40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모세가 무슨 사건을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32절입니다. 우리 오늘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떠나서 지금 모압 평야, 모압 평지까지 오르는데 10하루길의 길을 이상하리 많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38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하루길에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이 광야의 여정을 38년 걸리게 했다. 40년 걸리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2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망설이지 말라입니다. 자, 카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본문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라는 명령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좀 정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첩보원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12정탐꾼이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난 이후에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왜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왜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갈까 말까.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입성할까 입성하지 않을까 막 망설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21절을 한번 보겠어요? 21절. 제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렀다, 말씀하였다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줄게, 내가 이 땅을 너희가 취하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기 훨씬 이전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들의 조상이었던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하물며 이 땅에 오기 이전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들을 향해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상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며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난 후에 주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뛰어넘어 가지고 재차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내가 바로의 손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구원해낸 것처럼, 그리고 홍해에서 내가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그 바닷물 속에다가 수상시킨 것처럼, 그때 애굽에서 일어난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뭐 할 테니까?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만 믿고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그들이 은혜에 대한 어떤 경험, 은혜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마치 부모가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품에 안음과 같이 내가 안전하게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 앞서서 가. 자 행군해. 내가 대신할 싸움을 통해서 너희를 이기게 해줄 거야.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일일이 다 지시하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과거에 자기 선주들, 자기 조상들이 그 출애굽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하루길을 38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불신의 죄가 왜 컸느냐면 왜 그 불신의 죄가 왜 중했느냐면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냥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게. 너희는 그냥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출애굽하는 와중에 갖가지 많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체험이 있었다고요. 갖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에 대한 그런 경험과 체험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뒷짐지고 뒤만 쫓아오시거나 저 멀리 서서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친히 구름으로 불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나아가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접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재차 나타나셔서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보이세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구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의 불신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강조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이 강조되죠? 여기 보면 계속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라는 말이 무려 몇 번 쓰입니까? 3번이나 쓰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대신 싸우겠다고 또 재차 말씀해 주셨고 또 안전하게 자식을 품에 아름과 같이 갖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불로 구름으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요 이 광야 행군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 광야길, 그리고 지금 호렙산을 떠나서 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이 광야길은 크고 광대한 광야인데요. 그 크고 광대한 광야는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고 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것만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려웠죠. 그래서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왜요? 내가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고 내가 대신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와중에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했고 선수 내가 불로써 구름으로써 나타나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불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불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틀리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내가 불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그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신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고 광대한 광야를 만날 수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불뱀을 만나서 정갈을 만나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도 뭐가 일어나느냐면 불신이 있어요. 또 원망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단코 좋지 않은 분이라는, 좋은 분이라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되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내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된 약속, 거듭된 그런 것들을 계속 재차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신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는 반면에 오늘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누가 보내자고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해.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뭐하게 여겨?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해요. 그리고 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하더라? 좋더라. 처음에는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할 때마다 재차 강조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탐색해 보니까 그 땅이 어떻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셨군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이없게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죠. 봐요. 저 땅을 정탐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여겨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였군요. 그런데 곧바로 돌변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 알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선한 것은 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작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신이 그들만의 불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불신이잖아요. 자, 이 강대상으로부터 이 주의 종이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꿀송이 같은 너무나도 좋은 유익한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들이 이곳을 통해서 선포되고 외쳐져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참 그 말씀 좋다. 참 그 말씀 진리다. 그리고 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왠지 좋은 건 아는데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였던 반응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거듭된 불신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계속적인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계속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또 그 약속을 또 재차 강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불이 되어주셔서 또 여러분 구름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계속 여러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우리 중요하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너희의 조상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보이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었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불신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몇 세대라고요? 2세대. 1세대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다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조상들과 다르기 때문이야.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1세대처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거기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같다는 얘기죠. 네? 너희의 조상들은 불신의 죄. 너희들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도 죄죠. 네? 동일한 죄잖아요. 같은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죠. 결국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름과 불이 되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알려주셨던 그런 은혜를 계속 공급해 준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것마저도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뭐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자,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애도 끝은 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끝은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네스 바네아 사건들을 출애굽 2세대에게 해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신했다.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했어요. 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심으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에도 뭐가 있다? 끝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구원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죠?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태도는 뭐죠? 하나님의 인내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림이잖아요.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장 지금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기다림이시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인내와 인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내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불신은 그 기회마저도 얻기가 힘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그때 가서 막 돌이키고 그때 가서 막 회개하고 잡아간다 한들 그 기회의 문은 전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뒷부분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고 심판하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청을 했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올라갈게요. 저희가 가서 싸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할까 걱정이 된다. 아니, 패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냐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내가 대신해서 싸우면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어. 너희는 그냥 믿고 내 말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는 안 올라갔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올라갈게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제 기회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패하게 되는, 여러분, 대패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이 있어도 우리가 불신하게 되고요,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은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불신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면면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떻습니까?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참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는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안 되는 게 뭐죠? 그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 건 진리이고 좋은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이면서도 불행인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불신을 뛰어넘어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와 허용과 용서와 사랑에도 뭐가 있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래 순종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순종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당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과정들과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거든요. 아니,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 없고 당장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그분을 십자가의 상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여 주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이 되어지는 그 첫 열매가 되어짐을 통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불멸의 몸, 영생의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이 은혜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 명령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을 깨우치게 하고 이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기회인 줄 알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불신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받고 멸망받는 영혼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